약 한 달쯤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400만 가까이는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서방의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보이콧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은 침공을 하면서 2, 3일 내로 그 수도, 그 다음에 여러 주요 도시를 장악하면서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아직도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잔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그리고 민간인 시설에 미사일이나 폭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얘기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침공의 결정을 하고 이런 잔혹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 즉 푸틴과 그 지도자들은 적어도 공산주의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첫 번째 그 특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더욱더 도덕적으로, 더욱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모두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종교가 얘기하는 천국을 가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지옥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잘 맞습니다. 인과응보라든가 정의구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가 그런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서 그 교리적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좀 도덕적으로 갸우뚱하는 그런 그 종교들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얘기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절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꺼리낌 없이 만행을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벌을 안 하신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에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쭉 하면서 11절에 결론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해도 된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잔혹성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어떤 그 학살을 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사실은 그 스탈린의 소련 그 나라도 사실은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문화혁명이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또는 아니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전쟁도 안 하고 어떤 그런 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대학살이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는 언제든지 공산주의 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야 될 절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안위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어떤 생존 경쟁에 적당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있고 독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만일 힘이 있었으면 그거를 저항을 해서 독일 사람들한테 이기든지 반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힘없이 죽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생존 경쟁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그냥 도태된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라의 내 사람들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의 장애인이나 병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열성인자, 생존 경쟁에서 낙후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한 20만 명 가까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종교,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니까 모든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아마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합니다. 다른 종파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에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 그 종교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악행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슬람 신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신정국가,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꿈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법 또는 도덕법,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 도덕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독립선언서에는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의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즉 창조주로 맡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그 창조주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 누구도 그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떤 신에나 시대나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윤리적인 진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전범재찬이 있었습니다. 즉 독일 너희들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따랐나요? 독일의 법을 따랐나요? 아니, 영국의 법을 따랐나요? 독일도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이 맞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 전범재판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도덕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이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 전범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이들은, 즉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생각들, 즉 양심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변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즉 양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건국 아버지들이 그렇게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만약 그때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종교의 영향도 없고 좀 더 도덕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 신정국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헌법에도 기독교는 국가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혹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해한 것이 아닐까?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신정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국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신정국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교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믿는 길은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를 만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넓은 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좁은 길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적을 통해서 그 권능,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다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신정국가는 넓은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나라에 등록을 하고 국가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넓은 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길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세시대에 그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교황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종교개혁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증인이 되라라고 했지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도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떤 그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이나 그런 것이
그 널리 퍼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기독교가 그래도 많이 퍼져 있는 나라에 있다는 것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리고 이 좁은 문을 여러분은 뚫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혹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길이 넓은 길은 아닌가? 정말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즉 약한 자를 괴롭혀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잘난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건방지고 겸손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깔보고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에서 교만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여러 죄악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만일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무신론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양상으로서는 이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남들을 괴롭혀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교만한 얼굴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어떤 상호 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묻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도 않고 환난도 없고 나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잘났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법,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있습니다.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하면서까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대학살을 통해서 그리고 푸틴이라든가 아니면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뭐 이런 수준의 그 교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의지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겉으로 나타나는 교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있는 교만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의 교만한 마음까지도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교만이 없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자존감이 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교만할 만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참 교만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좁은 길에 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겸손하라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배반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가진 것보다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정욕, 이런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사탄과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교만한 마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탐욕 때문에 결국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인류에게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쌓아두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 탐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초를 겪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쉬운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욕심과 탐욕이 있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더 이상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고, 많이 가졌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스톱을 하나요? 아닙니다. 계속 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욕 때문에 다른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안위를 가져다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쌓고 준비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으로는 방법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주와 거짓말, 말로서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포악, 그 다음 죄악된 행동으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8절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처럼, 먹이를 잡으려는 사자처럼. 그리고 도구도 사용을 합니다. 그물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서 내가 얻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포악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게 내가 얻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걸 위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 가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머전시 그런 걸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인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내가 인생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그러한 분, 전지전능한 분이 있다는 것은 든든한 떼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라고 해주십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안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경제적인 부를 이뤘을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위까지 갔을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어쩌면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이 있는 분일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어떤 탐욕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만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 지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즉 교만한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이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푸틴이나 뭐 김정은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고 자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교만한 모습이 만일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도덕적 기준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수준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완전히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한 부분이 있고 어떤 뭐 탐욕까지는 아니지만 욕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나가면서 어떤 이러한 교만한 마음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줄어들으려고 내려놓으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것들인데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살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좋은 차를 샀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어떤 권력, 명예가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런 것,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푸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도 어쩌면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은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나.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는 정말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하면은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정말 혹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람들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금만 더 결코 만족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그리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교만한 마음,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